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또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살펴볼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 또 희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또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있죠?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과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교회별로 읽고 할게요. 먼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을 할게요.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기회하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구두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보지 아니한 자가 분명히 내게 있어 이것을 입고 나와 함께 있느니 그들은 가까워서 알겠으므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지난주까지 4교회 다뤘고 오늘 남아있는 3교회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교재 뒷면에 보시면 7 교회 소아시아에 어디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죠. 그림이 있어서 페이지 표시는 못했는데 60한 4, 5쪽 들려나요? 네, 2, 3, 4, 5, 예, 65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서 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지도에 보시면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7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인데 요쪽 지도 요걸 보시면 그 4대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그 소아시아의 내륙 쪽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 여기 지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좀 더 고동색에 가까운 색깔인 거 보니까 고도도 좀 높고 좀 더 그런 산간지대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거기가 아주 높은 그 절벽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4대가.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그 지리도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7 교회에 보낸 편지 2번째 시간인데 핵심 주제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핵심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영적 상태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가 7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이 어떠하신지 한 교회마다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요. 거기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평가의 기준은 외적인 그런 뭐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대 교회를 보겠습니다. 4대 교회를 보면 타이틀이 뭐죠?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 4대 교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 각각의 사실은 교회마다 특징을 외워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시할 때 좀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임시 방편인데 살았다 하니까 살았다고 죽었으니까 데스를 연상하면서 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이름은 살아있는데 알고 봤더니 실상은 바로 위에 있는 실제 영적인 상태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5번째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교회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바로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4대 교회라고 하는,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우리 교회처럼 화곡동 교회 이런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 4대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4대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실제의 행동은 죽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보면, 그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설명이 나오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활발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가 잘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죠. 2번을 넘어갈게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신약학자 크레이그 코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것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그 교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교회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자기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교회들만 보더라도 무슨 니골라당이니 이세벨이니 하면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당연히 예수님께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그 이단에 대한 비난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대교회가 죽었는가 하면, 바로 큰 죄나 어떤 그 외적인 그런 공경이 있는, 신앙적인 공경이 있는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들이 너무나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과 그런 무감각 때문에 교회가 망가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해 하신 평가는 무엇일까요? 보기 4가지 있습니다. A. 믿음이 강하다. B. 살아있으나 죽었다. C. 매우 부유하다. D. 가장 충성된 교회다. 네, 답은 B.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은 이 사도교회에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깨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 이제 여기 그 번역한 것처럼, 교재에 있는 번역한 내용처럼 깨어나라, 잠깨라,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일깨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는 깨어나라, 사대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역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대교회에 또 이렇게 깨어나라 라고 하는 이유, 배경이 뭔가 하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단 여기 나오는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교재에 나오는 내용부터.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도시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방어가 아주 강한 도시였지만 2번이나 방심 때문에 함락을 당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다른 그 책자 찾아보면서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절벽이 있으니까 그 당연히 그 성을 지키는 병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인지 낮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 지키고 있었는데, 절벽 밑을 봤더니 누가 기어 올라오고 있더래요. 근데 절벽이 워낙 높으니까 얘네들 못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지켜야 될 망을 보는 사람이, 그래서 함락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5번으로 넘어가는데요. 교회에 그런 활동이 많이 있으면 참 신앙이 좋은 교회, 활발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해야지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 또 교인들이 몰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새로 지어진 교회들 중에서 교회를 아주 그냥 커뮤니티 센터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애들 노는 그런 놀이방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또 어르신들 쉴 수 있게 그런 데도 있고, 또 뭐 데이케어 같은 것도 교회에서 직접, 교회나 성당 같은 그런 종교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 봉사의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는 알았어, 크리스찬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두고 나서 그래 우리 교회는 사회 봉사해야 돼, 뭐 열심히 섬겨야 돼,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을 하는가. 간혹 이제 교인들 중에 보면 주일날 봉사하시느라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행사가 많이 있다 보면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사 직전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대교회도 사실은 그런 부류의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에서 예수님이 깨어나라라고 한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그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만 깨라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정신무장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가 할 행동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너는 일깨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남은 바라고 해서 교회로서 본질로 또 남아있는 것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다시 찾으라. 그러니까 잠 깬 다음에 행동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죠. 3절도 같은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복음을 듣고 나서 교회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으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도둑이 밤중에 몰래 이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4절에 보시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하면서요, 여기서 흰 옷은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받은 성도의 상징이거든요. 다른 구절에도 보면 천국 천사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라고 하는데 그 이제 흰 옷의 상징이 이제 영생을 받은 성도의 무리를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 5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흰 옷이 결국에는 구원과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이겠죠. 우리 각자 성도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6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또 1절에 보시면 그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 건데, 또 6절에는 끝은 또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삼일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담겨있는 말씀인데, 결국 인간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바로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더 밝히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자 이제 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부터 먼저 읽고 넘어갈게요. 6절부터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교도할게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탕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말씀을 지키고 내가 구원으로 이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기되라 너를 구원하다 내가 너의 이름과 하나님의 소속으로 내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함께 할게요.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필라델피아 치즈 아시죠? 필라델피아 치즈. 요거를 이제 그 옛날 한자를 써가지고 빌라델비아를 말해요. 그래서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주가 있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지역 동네 자체가 아주 그 인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교회인데 어쨌든 그 도시 안에서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뭐 물질의 능력이 됐든 뭐 신앙의 능력이 됐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가를 하기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빌라 교회에 있었던 또 사건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사탄의 회당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무리가 등장을 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시나고그라고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도 그렇고 사실은 유대인들은 많은 그 바벨론 포로기도 겪고 해가지고 좀 이런 유럽이나 뭐 그 당시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걸 이제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심이 언제나 유대인에게는 회당이었어요. 모이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이고 이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를 했겠죠. 그래서 교회가 빌라델비아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건 우리의 그 상상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은 참된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진짜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는 따로 나가서 본래대로 그 옛날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런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낼 거야 하고 교회를 나갔나 봐요. 그런데 나간 무리들 중에서 몇 명이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이 기독교의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로 와서 무릎 꿇고 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구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가? 라고 사실 의심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야. 우리가 진짜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교회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참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그 교회가 참된 것인지 거짓 것인지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 바로 이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는 바로 참된 교회로 시험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이제 구약의 이미지가 나오죠. 성전의 기둥이 몇 개 있었죠? 제일 큰 거? 두 개. 네,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네, 두 가지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빌라델비아가 작지만 여기 보면 12절에 보시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한 번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마치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를 떠받치는 이런 강력한 기둥이 될 것이다.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추측인데 말씀은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15페이지에 있는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무리도 있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큰 칭찬이고요. 그래서 2번으로 가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번에 보면 앞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구약의 이미지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사실 열린문 교회가 여기서 나온지 잘 몰랐는데 바로 이렇게 열린문 교회라고 하는 게 계시록의 이미지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도 나오지만 구약의 연결 구절 연결 뭐 늘 나오잖아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14페이지 중간에 다윗의 열쇠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갑자기 엘리야김인가? 예, 제가 찾아내시고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김이 맞네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시록 말씀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그런 궁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조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사람과 셈나와 이제 대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집만이 아니라 이제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그런 그 천국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4번으로 볼게요. 쉬운 질문이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교회가 커서 B.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C. 부자 교회라서 D. 정치 권력이 있어서 답은 B.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크기나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능력이 비록 각 교회는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도를 한 번 더 제가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북쪽과 남쪽에 도시가 하나씩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한 번에 기억 못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북쪽에 있는 게 히에라폴리스라고 해서 여기는 온천지대. 그래서 뜨겁지도 않다라고 했을 때는 라오디게아의 북쪽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도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도시는 이제 찬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라오디게아가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역에 산업 같은 게 있는데 그 산업 자체가 그런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다 썼어요. 근데 뜨거운 물도 이렇게 끌어다 쓰다 보니까 식게 되고 차가운 물도 끌어다 쓰다 보니까 또 거기가 터키가 또 뭐 겨울이 아니면 더우니까 또 끌어다 오는 사이에 또 뜨뜻미지근해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라오디게아의 그 물들이 도착을 하면 결국에는
미지근한 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물이 필요해서 쓰긴 하는데 쓰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 교재부터 하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방금은 문화적인 배경이었지만 신앙적인 배경에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세 가지 산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금융업, 은행, 이제 금이라고 하는 이거 같이 볼게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가 금과 관련된 금융업과 관련되는 곳이니까 금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금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단련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흰 옷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서 양털 같은 거 터키에 보면 양털 그 양 많이 재배하거든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그 직조하는 옷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또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두 번째 상업이라고 하는 상업 중에서 옷이죠. 의류업과 고입니다. 의류업과 관련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또 부유한 곳이 되었는데 너네가 만드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흰 옷이 필요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은 18절 마지막에 보면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하면서 여기도 안약을 만드는 곳이었다고 해요. 의료 그 관련되는 의학 학교도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자체는 이렇게 세 가지 산업을 통해서 부유했지만 사실은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지근한 신앙,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라우디게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문은 천국문은 아니고 교회의 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문은 예수님이 열고 닫으실 수 있는데 교회의 문 혹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마음 문은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된다.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많이 예전에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깥에서는 문 여는 고리가 없고 예수님 그냥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뭐 그런 그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 본문은 또 앞쪽에 넘어가시면 원래 나오는 내용은 신약 성경에도 있지만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 왕이겠죠. 왕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 자체가 하나님과 교회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비유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사이에 아름다운 친교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금요 예배 이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친교를, 영적인 친교를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잔치도 의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신약학자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 이제 좀 더 다른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적인 얘기인데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 서고 계시다. 문 밖에서 이제 밖에 있는 상태, 교회로부터 문이 닫혀진 상태인데, 근데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형이라고 해요. 그 말은 현재형은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어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인들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뜻미지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뜨거운 사랑 내지는 차가운 그런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을 향한 봉사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뜨겁고 차가움의 이미지는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더라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서 우리를 뜨거운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참관은 끝났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뜨뜻미지근하다는 상태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이 없이도 그냥 자기 만족하고 충족한 상태. 그래서 예전처럼 초기에 예수님을 찾을 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찾지 않아도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3교회를 살펴봤는데 오늘 공부한 게 이제는 4대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이 있었죠. 그런 교회의 위험이 있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칭찬이 있었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가 아주 부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그 부요함을 회복해야 한다. 네, 바로 그 금과 그리고 흰 옷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 건지 다시 살펴보기 위한 그런 안약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구절은 성령이 어떻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교회는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처럼 우리 역시 이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깨어 있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있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가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성경을 얘기해요.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걸 의미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들을게요 라고 기도를 하는 분이 가끔 있으신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 기도 중에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 말씀 힘들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1차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분명하게 나온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일단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지 않고 딴 걸 구하면 그거는 이제 본질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